지난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구약에 있는 이 수많은 율법들, 이 율법들이 우리들에게 구속력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폈었던가요? 이 구약에 있는 이 수많은 율법들이 우리들에게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들을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의무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먼저 살폈죠. 그러면 이 구약에 기록된 이 율법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구속력이 없으므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그저 간과해 버리거나 그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거나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과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불러주셨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셔서 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요구, 그러니까 율법이 오늘 새 언약의 백성된 오늘 우리들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율법 속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과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그 뜻을 귀히 받고 아름답게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과 그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 어떻게 살피지 않는가 하면 문자적으로 살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키셔야 하는 어떤 규정, 법조문,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지 않고,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있지 않으시겠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도와 목적을 살펴서 이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조금 더 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계명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독하시거나 또 말씀을 여러분께서 묵상하실 때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살피려고 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성경을 그렇게만 읽어도, 성경을 그 의도를 살피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목적만을 살피면서도만 읽어도 어지간해서는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에 있는 정말 안타까운 영혼들이잖아요. 그런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얼마나 그래요. 성경의 약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한 70%, 한 80%쯤은 우리랑 비슷하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한 20%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른 책 읽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해석하는지, 이 말씀을 주신 의도만 좀 살펴도, 이 말씀을 주신 그 목적만 좀 생각하면서 읽어도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런 허무맹랑한 성경의 해석에 빠져드는지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필 때 문자로서가 아니라, 그 문자에는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문자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제 십계명의 2계명과 제3계명을 바로 그런 측면에서 다시 또 살펴보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이후에 기록된 이 사건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것을 살펴보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는 모세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들 앞에 신현하십니다. 현현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구름으로 가리우시고 그러나 그 시내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장면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그 설레는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보았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저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지 너희가 보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니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에게 생명으로 공급하고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을 불러주셨던 거죠.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이 언약의 요구인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모세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올라간 모세가 내려올 기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려올 기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참 힘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참기 어려운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혹시 기다림 아니십니까? 기약이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데 기약이 없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면 그거 정말 더 어렵지 않으시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여러분께서 조금 헤아려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3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참고 기다리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찾았는가 하면 아론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올라간 저 모세는 내려올 기미가 없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불안한 가운데에서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아론에게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부치들을 다 모아다가 그 금부치를 녹여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론이 이럴 수 있을까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죠. 아론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건의 역사의 한 중심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금부치를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아론이 만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이 송아지 신을 새롭게, 그러니까 더 뉴갓, 새로운 신을, 송아지를 지금 아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론이
백성들의 그 겁박함 가운데에서, 다급함 가운데에서 그 불안한 마음들을 헤아리면서 아론이 어쩌지 못해서 만든 게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까지 10가지의 재앙을 베풀면서 홍해를 가르면서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던가요? 지금 아론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금으로부터 만든 송아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송아지는 송아지 신이 아니고 이 신이 누구라는 거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아론이 송아지 신을 만들겠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겁박을 하니 어쩔 수 없어서 만들긴 만들었지만, 아론은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섬기도록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져 있는 5절의 말씀에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제단을 쏟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송아지 신에게 제사하는 날이라고요? 아니죠. 5절 말씀 보니까 내일은 여호와께 제사하는 절일이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불안한 마음을 살펴보는 아론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그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고자 송아지를 만들었고, 이 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으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내일 우리가 예배할 텐데, 제사할 텐데 송아지에게 예배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어져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드디어 다음 날이 돼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예배의 희열과 기쁨을 맛보는데,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멋들어진 그런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한 것이죠. 백성들은 분명 이 송아지를 누구라고 여기면서 예배했나요? 송아지 신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여호와죠. 여러분, 백성들이 뛰놀았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송아지 신을 즐거워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즐거워한 것입니까? 좀 애매하죠. 그렇죠? 이 일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은 내가 진멸할 텐데 모세야 너 나 말리지 마라 그러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우리 하나님을 만류했다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만일 멸하시면 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을, 그 여호와를 비웃겠습니까? 저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 애굽에서 그 난리법석을 치고 백성들을 이끌어낸 이후에 결국엔 저 광야에서, 저 들판에서 자기 백성을 진멸했다라고 여호와에 대해서 그들이 비웃을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을 그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그 자손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 백성을 진멸하면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켰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까닭이 무엇인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당신이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실까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그것을 모욕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천지 만물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한낱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 형상화시키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말이 되지 아니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부모님을 둔 자녀들의 마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것 하나가 있죠. 그건 뭔가 하면 자신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부족한 게 많다고, 넌 왜 그 모양이냐고 말하는 건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어떤 누군가가 제3자가 나 자신에 대해서 욕하는 것은 우리가 참을 수 있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만일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눈이 뒤집혀 버리고 마는 거 아니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고 당신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표현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본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아론이, 물론 여러분 이 의도를 살폈죠. 아론이 송아지심 맞는 거 아니었습니다. 마지못해서 이렇게 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계명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자기를 위하여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는 것이 제 2계명인데 이 계명을 이 목적과 의도라는 측면에서 개혁자들이 설명하고 가르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96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말씀 나눔지의 96문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께서 답을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목적을 살펴서 이것을 이렇게 확장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한 건 분명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들이 스스로 여기기는 여호와께 예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하는 그 방식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보기에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 예배의 방식을 오늘 이렇게 가르쳐 준 것으로 이 계명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라고 여기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처음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예배의 방식이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고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원활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는 건 참 귀한 거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졌죠. 만일 그렇게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 이 고민은 어느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인가 하면 그 예배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위로나 소망만 주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위한 그 예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겠지만 때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큰 근심을 하게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그 예배 가운데서 드러나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늘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이계명에서 그래서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십계명의 제2계명이 그래서 첫 시작이 그런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딱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오늘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제1계명이었다면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이 계명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받아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혹시 내 만족을 위한, 회중의 만족을 위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3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들 가운데 구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반복적인 패턴이 있는지 모릅니다. 패턴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혹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할 때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역사와 시간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게 조금 미덥지 못하게 여겨지실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 만일 사신다면 그것이 점점 더 확실해질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전혀 확실해지지 않을 겁니다. 누구에게 확실하지 않을 것인가 하면
믿음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 도대체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날마다 확인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걸 누가 알까요? 기도한 사람이 알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증상이 기도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라는 걸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이 세상에 내 이런 기도도 들으시네?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이 신음 같은 이 기도마저도 들으시지? 라는 고백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시간과 역사의 무대 속에서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기다림보다 더 힘든 게 또 있을까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그 불안 끝에 사람들은 쉽게 그 불안을 달랠 수 있는 잠깐의 위안거리를 찾습니다. 묘수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대개는 그게 다 악수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왕 사울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죠.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할 텐데 이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 사무엘이 등장을 안 합니다. 백성들은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흩어지려고 합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래서 사울이 궁여지책 가운데에서 그 불안을 달랠 수 있는 잠깐의 방책을 찾았는데 그게 자기 스스로가 제사장 노릇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 아니던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대수라고? 사무엘이 등장하고 나서 이 사울을 책망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왕이여, 왕께서 망령되이 행하셨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기다림이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바로 예레미야 시절 때가 되면 더 그렇죠. 여러분, 백성들이 왜 불안해할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생각해 보시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니, 있기는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서 친밀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꽂아놓은 보리자루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인생들이 어떻게 안 불안하겠냐고요. 불안한 인생들이 무엇을 찾겠습니까? 위로를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을 꽂아놓은 보리자루 취급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선지자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가 등장한다면 그냥 우리가 추론만 해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참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들려줄까요? 위로하겠습니까? 아니면 돌이켜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치겠습니까? 당연히 우자겠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을까요? 백성을 두려워하는 게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가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백성들이죠. 그러니 거짓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백성들은 지금 위로를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선지자가 말하는 회개와 돌이킬 것을 듣지 않고 위로에 목말라 있는 이 불안한 백성들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필요는 이런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출애굽기 32장에서 말씀을 발견합니다. 백성들도 불안했던 거거든요. 기다림 가운데서 불안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선택했는가 하면 자기 자신들의 묘수를 찾아서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한 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이 부패했다 말씀하시고 나서 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자만심이 있는, 자기를 자랑하는, 우리는 그렇게 떠올리기 쉽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의미가 맞기는 맞으나 여러분, 그것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목이 뻣뻣한 성도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뻣뻣한 성도를 교회에서 단 한 명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겠으나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목이 뻣뻣한다라는 이 뜻은 교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 교만의 의미는 꼭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은 어떤 것인가 하면 지나치게 자기 자아가 강한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도록 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제 기다리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는 효력을 정지시켜버리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인도할 신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바람, 이것이 더 우선되는 사람을 두고 성경은 교만한 자라고 의시되는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그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바로 그런 사람을 목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3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예배의 태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것이 첫 번째로는 그 이름을 우리가 헛되이 부르는 것에 대한 것이겠지만 이것이 바로 분명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관한 것이고 제3계명을 해석하고 있는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 문답은 여러분 99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금 더 그 의도와 목적을 살펴서 해석하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바람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는 그런 바른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제3계명인 거죠.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2계명과 3계명을 이 말씀을 주신 목적과 의도의 형편에서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배하며 나를 위한 예배, 나의 필요가 만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예배,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진 그런 예배, 혹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오늘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렇게 스스로 높아진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되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큰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누리게 되었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어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말씀을 쫓아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오늘 2계명과 제3계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서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보다도 주님의 뜻을 더 앞세우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인내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다만 우리의 좋은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앞서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같은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